여러분들 중에 40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40 이하 되신 분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40 이하라는 말은 39까지인가요? 40까지인가요? 그런 수치적인 거 말고 자기가 어른이 아직 안 되겠어, 어른께 인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40 이하는 다 일어나십시오. 학생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빨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40 이하. 자, 40 이하 일어나셨나요? 확실하게 김항일 선 40 이하 맞아요? 인사하려고. 자, 40 이하 되신 분들 어르신들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앉고 어른들 좀 불편하지만 일어나십시오. 어른들 불편하지만 일어나십시오. 40 이상 된 어른들. 자,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합니다. 사랑한다.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앉으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안에 뭐요? 하나다.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어떠다? 하나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하면 모든 가정에서 성경에서 과연 가정의 기능을,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제도적으로 가정을 이해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동양에서 이해하는 가정은 질서 중심입니다. 가부장적인 질서 중심입니다. 서양에서 이해하는 가정은 평등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은 문화와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에서 얘기하는 가정의 기능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의 기능은 동서양에서 문화와 전통으로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질서와 평등의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정에 첫째, 질서를 명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룰 때 어떤 질서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남자를 대표 원리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케 대하셨습니다. 똑같이 인격의 존엄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하 계급의 구별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정체성이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때문에 서양이고 동양이고
가정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양에서는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서양에서는 평등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은 거의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할 뿐이지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3장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를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들아라는 표현은 남자인 성별로 남성을 향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칭호가 아니라 창조된 모든 인간들을 통틀어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라는 단어 안에는 성별도 관계없고 연령도 관계없고 인종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전통과 피부색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 성경은 내 아들아라는 함축적인 단어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내 아들아의 대상자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상자들이다.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어는 꼭 해야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누구나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누구나 다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될까? 보편적으로 가정 구성원들끼리 가정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빚는 원인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상대에 대한 기대와 바람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끼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대나 바람은 비슷하지만 이 기대는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감정상의 표현이고 바람은 같은 평등한 관계에 있는 부부관계에서 해당되는 표현이겠습니다. 이 기대나 바람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일 때가 뭐냐면 기대나 바람이 다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기대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감으로부터 출발해서 잘해야 된다. 이것도 잘해야 된다. 저것도 잘해야 된다. 하고 수없이 많은 초이스, 선택을 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기대를 채우는 대상으로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도 부모의 기대에 호응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관계인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지는 것이 뭐냐? 부모가 기대하는 그 기대감에 못 미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녀도 갈등하고 부모도 갈등합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부부관계의 바람은 자기가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해야 될 것만 기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중심입니다. 이 자기중심이 곧 가정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 모든 것, 기대나 바람,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방법, 우리 가정이 내려온 전통, 우리 사회가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 이런 것에서부터, 상대적인 것에서부터 전부 다 출발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것,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모녀관계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다른 말로 쉽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하라.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출세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돈 많이 벌고 예쁜 색시 얻고 이것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마음속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 학생들은 공부할 때 그 공부가 부담이 되지 않고 그 공부가 자기 스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공부하는 사람들 다 따라하십시오. 학생들, 공부는 누가 제일 크게, 각시우가 제일 크게 했어. 잘했어. 다시,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믿으세요? 옳지, 잘했어요.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공부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나에게 다른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 전부 다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공부 잘한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맞아, 그러고 있어. 김태한, 맞아. 그렇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돼, 태한아.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맨날 비교하기에 일쑤입니다.
부모가 맨날 자기 자식하고 옆집 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몇 점 맞았냐? 누구는 어느 고등학교 갔냐? 누구는 어느 대학 갔냐? 그게 한 인격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은 이건 비통하고 가슴 쳐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순위를 정해놓고 옆집에는 내 친구의 아들은 우리 동료의 딸은 맨날 비교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기면 생명의 존귀함을 놓쳐서 에이 이렇게 살 바에야 난 이런 인생 안 살 거야 하고 잘못 생각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것에 많은 인격이 많은 인생이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는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상대방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월감과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조금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게 있거든요. 남이 갖지 못한 거 있거든요. 그거 발견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을까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을 나눌 때 야, 우리 정말로 이 중요한 결정을 두 사람이 하는 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서를 쓰자 하고 해서 혈서를 썼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때 주님을 모를 때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혈서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 너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우정을 변치 않는 거야 하고 물어서 우자 딱 쓰고 정자 딱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이거 가져, 나 이거 갖는다. 피로 맺어진 친구 관계도 작은 일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너 마음속에 박아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적 행위나 종교적 열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 행위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종교적 열정을 잘 나타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감정이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가 있고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의지적 마음을 다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너 마음판에 박아라. 그리고 너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인격이 누구 앞에 선다고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인격이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물질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상황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내가 원하는 기대와 바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제우선으로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내 인격으로 반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인생의 성공은 스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인격으로 순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출세했는가? 저 사람이 성공했는가? 이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출세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까지가 성공한 것입니까?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출세와 성공의 기준을 어디까지 이렇게 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이렇게 딱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귀중하게 여긴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건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존귀하 영화로 우리를 관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존귀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이건 어느 누구도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한 개개인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다고 인정해 줬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기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저 사람은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여겨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우리를 귀중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귀중하게 여길 때
어떻게 하면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말로 상처를 주고 앞에 아니고 뒤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말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인간은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귀중히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 앞에 좋은 말 하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럽니다.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남의 뒤통수를 대고 절대로 뒤통수를 까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남 뒤통수 까는 거 안 들을 것 같죠? 지금 당장은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돌고 돌아서 뒤통수가 까이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가 깨져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상대방 앞에 존귀함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보입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남이 안 보이는 데서는 다른 사람 해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 내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를 가든지 존귀함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명령합니다. 4절, 잠언 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 시작.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인생이 평가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평가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항상 모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고생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삽니다. 그런데 꼭 말만 하면, 이 찢어진 입이라고 입만 벌리면, 그 사람이 말만 하면 그냥 다 긴장해요,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입을 다무는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입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입만 벌리면 남 상처 준다. 그럼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변화됩니다. 어줍지 않게 뭐 좀 안다고 입을 놀리기 시작하면 그냥 깨집니다, 그냥.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려면 말하는 일에 조심하고 항상 좋은 말하는 훈련을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내가 만나는 지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복된 지체인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면 여기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정의 달에 가정 구성원인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정 구성원의 한 인격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6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계속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잘랐습니다. 자, 인생 살아가는 방법.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명철을 의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머리를, 자기 꾀를, 자기 경험을, 자기 지식을,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체 가운데 그 일부분인 이 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모든 기계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만들고 다 복제하는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뇌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떤 의사도 어떤 훌륭한 심리학자도 이 뇌를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이 정상화되려면, 한 개인의 인생이 정상화되려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한 개인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고 그 개인이 모여진 가정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의지한다는 말이 뭔가?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걸 그 다음 말씀에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아라. 분명하게 확인해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대요. 저는 저에게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탁구라는 운동을 처음 배우는 초보에게 지도해 봤습니다. 가르쳐 봤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교육생이 지도해 주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탁구의 상식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줘도 그 지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라켓을 처음 잡았다 라고 생각하고 지도해주는 분의 지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배우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마추어 선수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한낱 스포츠지만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지도를 그렇게 원 스텝 밟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겠다라고 각오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예측, 예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많은 삶의 오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너무 놀랍게 저의 인생을 지도해 가시는 것을 저는 깨닫고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잘하셨어요. 이게 오늘 2013년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고 우리가 소속한 가정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저 상대방은 나의 바램을 충족하는 대상이 아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저 자식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리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상대방이 나의 바램을 충족해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마음에 갈등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찰 것입니다. 저 대상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지체이다. 저의 연약함이 곧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충족시켜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테니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깨어져 있는 가정, 하나님 깨어져 있는 관계, 이 모든 관계와 이 모든 가정 구성원들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나의 불착, 나의 실수, 나의 허물입니다라고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소속된 가정, 그 백성들이 소속된 사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역사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